한번 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교재 203쪽을 펴시면은 10회향품인데 따라할까요? 공덕으로 진리를 향하는 10가지 길 10회향품. 10회향 종류가 첫째는 뭐라 그랬죠? 구호, 일체 중생, 이중생상 회향. 두 번째는 불괴 회향. 세 번째는 등일체 재불 회향. 네 번째는 지일체처 회향. 다섯 번째 무진공덕장 회향. 여섯 번째 수순경고 일체선근 회향. 일곱 번째 등수순 일체 중생회향. 여덟 번째 진여상회향. 아홉 번째 무박무착 해탈회향. 열 번째 등법계 무량회향. 10회향품에서는 당자 돌림, 금강당보살 등 당자. 당 그러면 지난 말씀드리기를 절에 당간지주를 세우듯이 어떤 깃대, 깃발, 요즘 말로는 기치를 올린다. 요 회향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부처님 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깃발을 올리면서 우리들에게 실천하도록 그렇게 권하는 그런 품이란 말이죠. 이 회향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중생에게 향하는 거, 또 보리에게 향하는 거, 또 진여 실상에 향하는 거, 그죠? 그래서 스님들이 사시불궁하거나 축원할 때 회향 삼처 실원만. 이제 귀에 들리겠어요, 그 말이? 삼처란 말이 중생에게, 보리에게, 또 하나는 진여 실제, 진여 진리에게, 그죠? 10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204쪽 보면은 일체의 중생을 구호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생각을 떠난 회향. 그래서 구호 일체의 중생, 이중생상 회향 그랬죠. 이게 이제 회자향타, 자기를 돌이켜서 타인에게 향하게 한다. 멋진 향이죠, 그죠? 10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넘겨보시면은 206쪽 깨뜨릴 수 없는 불계회향, 그죠? 깨뜨릴 수 없는 회향. 그래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서 편안히 머물러서 향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회소향대, 적은 것을 돌이켜서 큰 곳에 돌려준다. 큰 곳에 돌려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07쪽 보시면은 모든 부처님과 동등한 회향. 그래서 등자, 등 평등하다, 같다. 누구하고?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도와줄 대상이 어려워서 못나서가 아니라 저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공양하듯이 하게 되면 멋지겠잖아. 그죠? 그죠? 네 번째, 208조. 일체 모든 곳에 이르는 회향, 지 일체처 회향. 여기는 회인향과 회인, 인연할 때 인자가 원인 또는 씨앗 또는 어떤 계기, 출발점이란 말이 있는데 인자를 보면, 한자 보면은 네모 박스 속에 큰 대자가 들어있죠. 그래, 조그마한 일이 그 씨앗이 좋은 쪽으로 자라게 되면은 큰 일을 만들거든. 그러니까 인 그런 거예요. 응? 이해되십니까? 인연 그러는데 인이라는 게 씨앗이고 종자고 어떤 계기고 시발이고 출발인데 출발이 비록 미미하다 하더라도 어때? 그걸 잘 가꾸고 연이란 말은 실사변에 정리할 단자거든. 그래서 실타래를 잘못 정리하면 얽혀버리지. 근데 하나하나 정리하면 잘 풀어지잖아요. 잘 정리해서 씨앗 같으면 적당한 수분, 온도, 바람, 또 햇빛, 또 풀도 뽑아주고 관리하게 되면 나중에 튼실한 나무가 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게 결과거든. 그래서 인연과는 한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줄여서 인연 그러고 인과 그러지.
아시겠죠? 이게 상대방에게 말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 쉬는 거 하나, 또 말하는 거 하나, 생각하는 거 하나라도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게 앞으로 큰 나무가 되고 멋진 꽃이 피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튼실한 열매가 맺을 것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면 얼마나 좋을까? 멋있지, 그죠? 이게 인이야, 그죠? 그 인을 돌이켜서 내가 비록 아직 싹을 안 텄지만은 그 종자까지도 돌이켜서 어디로? 미래의 그의 과를 향해서 여러 사람에게 회양을 한다. 멋있잖아요. 그래서 회인향과. 이게 부처님 말씀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번째 209쪽 무진장한 공덕 창고의 회양. 무진 공덕장 향인데 회열향승. 예? 아직은 좀 열 부족하지만은, 그죠? 부족하지만 이걸 돌이켜서 뛰어난 쪽으로 회양을 한다. 그죠? 쉽게 말하면 지금 성근 심은 게 아직은 조금 덜 성숙했지만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여러 사람에게 또 가치 있는 쪽에 회양을 한다. 멋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6번째 211조 일체의 견고한 선근을 따르는 회양. 그래서 수순견고, 견고란 말은 튼실한 그런 말입니다. 그죠? 일체 선근, 튼실한 일체 선근을 따라서 회양을 합니다. 그런 말이죠. 회비향증, 비유를 돌이켜서 깨달음의 세계에 회양합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선근 모든 것을, 그죠? 모든 것을 다 향합니다. 실제로는 소유까지도 회양을 합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산동자 이야기 한번 했었죠. 기억납니까? 7번째 212조 평등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따르는 회양. 그죠? 등, 수순, 일체 중생 회양. 중생이 원하면은 모든 걸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열의십 대 발언문 나오지만 나중에 보현 10원가에서 신라의 향가 가운데에서 중생이 원하면은 다 모든 걸 다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 이제 발전하면은 민주주의가 되는 거야. 국민이 원하면은 다 하겠습니다 되는 거야 이게. 이게 기본적으로 불교에서 나온 화엄경에 나온 말씀이 민주의 원리에 적용돼 버린 거지, 그죠? 그런 원리가 다 경전에 있는 거예요. 경전에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등기란 말은 똑같이 평등하게 일체 중생들을 따르는, 중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르는 회양.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그 요즘에 나오는 슈퍼 가거나 또는 홈쇼핑 보거나 또는 백화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고가의 또는 저가의 물품들이 있잖아요. 왜 만들었을까? 팔라고 만들었을까? 아니지. 사는 사람에 맞게 만든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사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고급이라도 그걸 누가 사가겠어요? 만든 사람이 좋아서 만든 것보다는 자기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소비자가 잘 사갈 것이다 라고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리고 내가 선전할 때 마찬가지로 얼마나 거기다가 뭡니까? 수식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요 건강식품 먹으면은 뭐 그냥 다른 약 필요 없어. 200세 건강 장수는 그냥 다른 당상이야. 그죠? 이게 뭡니까? 중생에 맞추어서 선전하는 거잖아요. 중생의 필요에 응해서, 그죠? 그래서 부처님 설법도 뭐라고 하냐? 따라할까? 응병여약. 뭐라고요? 병에 맞추어서 처방전 내려서 약을 주는 것이다. 그래야 그 중생의 각각의 병 상태에 맞춰서 먹기 때문에 병이 낫는 거지. 그죠? 맞추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중생을 따른다. 응? 중생을 원한다. 부처님도 왜 필요하냐? 극락 가면 부처님 필요 없으냐면 다 부처님이잖아. 그럴까 안 그럴까요? 가장 부처님 많이 필요한 동네가 지옥이겠다. 그죠? 그럴까 안 그럴까? 응? 가장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장보살이 거기 계시잖아요. 계시잖아. 그죠? 입구에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분을
중생을 다 구제하러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있는 것이지 그 시대에 따라서 그게 뭡니까? 시대에 따라서 변한 거 뭐라고 한다? 트렌드 그러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이런 애가 있어요. 요즘에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물건 일본가 잘 팔릴까? 꼭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최첨단이라고 생각했던 삼성의 스마트폰 같은 게 동남아 가면 잘 안 팔려요. 왜 그럴까? 동남아 살다 오신 분 이야기 하더라고. 삼성 비싼 거 누가 샀느냐고. 그리고 그쪽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소위 인프라, 와이파이랄지 인터넷이 곳곳에 안 돼 있어. 굳이 비싼 걸 사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60, 70대 어르신들 보면은 스마트폰 필요해요? 별로 안 필요하지, 그죠? 전화만 되면 되잖아. 문자하고. 안 그렇습니까? 영화를 볼 거야, 게임을 할 거야, 뭘 할 거야, 그지? 쇼핑을 할 거야. 그래,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회양의 원리를 알아야 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삼성도 바꿔가지고 제3국을 위해서는 저가폰 만들겠다. 요즘에 이야기하고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중생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맞추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사람들과 대화할 때 혼자 그냥 고상한 말하면 못 알아듣겠다. 그죠?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분위기나 그 모임 단체나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하면은 잘하겠잖아요. 그죠? 이게 맞춤식이 부처님 경전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213조 진여 상회양 따라합니다. 진여 모양의 회양, 진여 상회양, 회 차별 행사, 향 원융행. 차별 행사, 이 중생 세계에 있는 크고 적고 좋고 나쁘고 또 값싸고 비싸고 이런 차별이 있는 것들을 원융, 전체적으로 가치 있는 세계에 돌려준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차별하는 일을 돌이켜서 원융행으로 향하게 한다. 즉 보살이 진리의 본래 모습, 진여상, 진리의 본래 모습, 진리의 본래 모습을 어떻습니까? 그와 똑같이 진리의 모양 그대로 항상 선한 마음으로 선근을 향하는 것이다. 선근으로 항상 원만하고 걸림없는 신구의 삼업을 성취하여 대승에 안주하고 보살행을 맞게 닦아지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선근으로 항상 원만하고 걸림없는 신구의 삼업을 성취하여 대승에 안주하고 보살행을 맑게 닦아지이다. 이때 보살행이 뭡니까? 정념, 생각이 명료해져. 아, 이게 보살로서 해야 할 행위구나. 진리에 맞춰서 하는 행위구나. 그죠? 또 마음이 굳건해진단 말이죠. 또 수행에 전념하게 돼. 전념하게 돼. 그죠? 또 궁극적인 지혜를 성취하여 대승을 구하는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게 돼. 또 모든 공덕을 근본을 잘 삼아가지고 항상 삼보를 생각하게 되고 보살도를 행하게 되고 지혜방편으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진여상, 진리 모습 그대로. 그죠? 혹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또는 행동할 때 말할 때 내가 이 자리에서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을 할까? 생각해보면 말을 합니까? 응? 응? 자식 화가 났을 때, 자식 보고 화났을 때, 서방님 보고 화났을 때 내가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내가 서방님에게 말을 꺼내서 화를 내더라도 꾸짖더라도 기분 안 나쁘게 그러면서 쫙 이해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게 꾸짖을까 생각해보고 말씀해보지 않나 아니면은 보자마자 퍼붓습니까? 어떤 쪽이야? 그죠? 진여상의 향이 바로 그, 자, 어떤 당장의 그 현실을 보고 화가 나지만은
그걸 보지 말고 하나 더 생각을 해서 만약에 부처님이라면은, 만약에 관세음보살이라면, 아니 바꾸어서 만약에 그죠? 내가 잘못해서 남편이 나를 꾸짖을 때 어떻게 꾸짖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기준 같은 것들이. 그죠? 응?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말을 꺼내면은 다음이 부드러워지거든. 그 다음 단계가, 그죠? 근데 생각 없이 퍼버리면 다음 단계 좀 서먹서먹해지고 거시기지잖아. 응? 그래서 항상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무량 청정 본문을 정득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보살은 사자후, 그 말 자체가 비록 소리가 적고 크기가 적어도 우렁찬 웅변이 되는 거야. 사자후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당장의 그 현상, 상황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그죠? 요때 부처님이라면은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시작하면 훨씬 더 말이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 단계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치녀상회양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214쪽 봅니다. 따라 할까요? 속박도 집착도 없는 해탈의 해양, 무박 무착 해탈 회양, 회세 향출세, 세간사를 돌이켜서 출세간, 즉 진리의 세계로 향하게 한다, 그런 말인데, 무박이란 말은, 박자는 묶을 박자, 노래가 있지, 그죠? 사랑의 밧줄로 뭐라 하더라? 꽁꽁 묶으라 하잖아. 그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묶지 말고 해방시켜라 이야기야. 무박은 해방시켜라. 무착은 집착하지 말고 집착도 놓아버리라. 그런 해탈한 모습으로 회양해라.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 또 다른 분들 경험한 것도 있어요. 어떤 불자님이, 그죠? 그 스님을 너무 이제 존경해가지고인지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절을 몇십억 들어 자기 집을 개조해서 절을 만들어줬어. 이 동네도 그런 절이 하나 있어. 몇 군데 있어. 보살들 몇 사람이 이렇게 절을 시주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보살님이 그 절에 딱 파고 앉아있어. 주인 노릇해. 그 스님이 3년 못 돼가 도망가 버리더라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했는데 집착하고 있잖아. 그 스님은 내 스님인데 나만 해줘야지 그러고는 꽉 붙잡고 있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주를 하더라도 하려면 그냥 집착 없이 무박, 얽매이지 말고 딱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많은 경우가 그게 안 되는가 봐. 예? 우리 이제 정각사 오셔서 여러분들 법문 들으신 분들은 좀 새겨들어야 돼. 아셨죠? 이게 어디 그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업체에서 100억인가 이렇게 목표를 뭡니까? 그 대상을 정해가지고 기부했는 모양인데 부산대에서 딴 데 써버렸어, 용도를. 그러니까 후손들이 돌려달라고 소송까지 해버리잖아. 그런 경우 많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용도를 맞추어서 이렇게 지정 기탁이라고 그러거든. 지정해서 후원하는 기탁하는 거 했을 때 이제 그 받은 쪽에서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정상이겠지만은 잘못하면 분쟁이 생기더라고. 좋은 일 하고서도. 아시겠죠? 그런 게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무박, 무착, 해탈회양이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세상사를 돌이켜서 출세간으로 향해야 된다. 즉 집착도 속박도 없는 해탈한 마음으로 회양하는 것이다. 보살은 모든 성근을 존중하고 부처님께 예경하고 합장 공양하고 탑에 정리하고 부처님의 설법을 청하는 데 마음으로 존중하며 여러 선근을 모두 존중하고 따른다. 그죠? 보살은 여러 선근을 집착과 속박이 없는 해탈을 한 마음을 얻고 다시 그 해탈하는 마음으로 보현보살의 광대한 운을 세워서 정진할 마음을 일으킨다. 이때 보살은 세간과 세간법을 분별하지 않으며 중생을 조복하거나 조복하려고 분별하지도 않아. 자신과 타인을 분별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하냐? 천지는 동근이다. 하늘과 땅은 본래 뿌리가 하나다. 그죠? 들어보셨습니까? 천지는
하늘과 땅이 본래 벌어졌을까? 요즘에 우주 과학자들이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빅뱅에서 그죠? 어떤 뭐 압력이 큰, 힘이 큰 입방체, 어떤 점이 빅뱅, 폭발해서 지금 폭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본래는 하나였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말이 이제 노자에도 나와, 노자에도. 그죠? 하늘은 땅을 법받고, 땅은 하늘을 법칙을 받아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쉽게 말하면 하늘이 존재하냐? 땅이 있으니까. 땅이 존재하냐? 하늘이 있으니까. 서로 있으니 존재하는 것이지, 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만 존재할까? 하늘이 없어 땅만 존재할까요? 안 되겠다. 그죠? 예, 여기서 중생이다, 아니다, 세상사다, 출세간사다, 진리세계다 이 구별하지 말고 평등한 마음으로 회양하는 것이다. 그렇다 한다면은 우리 지구상에서도 수많은 인종들이 있고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차별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렵다. 그죠? 얼마 전에 제주도에 애매한 사람들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더라 보니까 빨리 내보내라고. 그죠? 한쪽에서는 받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런 문제가 있죠.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우리나라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져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에 베트남 사람들이 그랬듯이 보트피플이 돼가지고 태평양을 떠돌아다닐 때 중국이나 동남아나 미국에서 안 받아주면 어디로 가야 될까? 그죠? 참 어렵다. 그죠? 사실 그거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예요. 저기 러시아에 저 시베리아에도 조선족 가 있거든. 그죠? 우즈베키스탄도 가 있고 최근에 간 사람 말고 2차 대전 이후 전후로 해가지고 그죠? 또 일본에도 간 사람 많잖아요. 중국의 간도에도 많이 가 있고 길림성 많이 가 있고 물론 중국 길림성은 전에 이제 발해 시대나 고려 시대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또 최근에 간 사람들은 6.25 때 또는 일제 때문에 갔단 말이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 가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란 말이지.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관계를 잘 가져놓으면은 나쁜 상황 속에서도 서로 환영해 줄 수 있지만은 관계가 안 좋으면은 쫓아내버리겠잖아.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평등한 마음을 가져본다. 피부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이렇게 친구로 사귀어본다. 아셨죠? 중요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속박도 집착도 없는 해탈 그런 마음으로 회양을 해야 되겠다. 그죠? 또 10번째 따라할까요? 법계와 평등한 무량한 회양 등법계 무량 회양 회순리사 향소성사 순리사 진리 순리사를 돌이켜서 세상사 속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진리를 돌이켜서 중생 속으로 행한다. 이 모습은 바꿔 말하면은 시부도라고 하는 소를 찾는 관계에 나온 시부도 있죠. 시무도 그러기도 하고 마지막에 어때? 깨닫고 나서 중생 속으로. 그죠? 한자로는 입전수수 들어봤어요? 입전은 전이란 말은 뭐냐? 시장 속으로. 입전, 수수란 말은 뭐냐? 손을 내뻗는다. 중생 구제로 간다. 그러니까 출가라고 하는 것이 세상사를 떠나 있는 것이지만은 공부가 되면은 다시 어디로? 세상 속으로. 뭐하러 갑니까? 중생 구제를 위해서.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산으로 가면 안 돼. 호랑이 골로 가야 돼. 그렇다, 그죠? 산에 가야 뭘 잡어? 그죠? 그듯이. 그래서 정각사가 신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겠냐? 바로 중생 속으로 들어와야, 중생을 구제하는 거 아니겠어. 그 원리를 모르고 왜 스님은 힘들게 신에 있습니까?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려면은 신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맞죠? 핑계 같아요? 자, 그래서 순리사를 돌이켜서 진리를 돌이켜서 차별 있는 세상사 쪽으로, 그죠? 이치와 현실에 따른 것들을 돌이켜서 원만한 현실을 이루면
회양하게 된다. 그죠? 즉 보살이 법보시를 비롯하여 모든 청정한 법으로 법계에 한량없는 회양을 하는 것이다. 이게 보살이 되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혼자서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다. 이걸 회양이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조금 배웠으면 이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지난번에 그랬듯이 한 기절이라도 한 기절만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공부한 보람이잖아요. 공부한 효과잖아요. 공부했으니까 그죠? 모릅니다. 이거 한 계절 아는 만큼 이런 데 나온 것처럼 어떻습니까?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이 부처돼 가지고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중생 속으로 그죠? 6년 고행에서 깨닫고 나서 당신께서 어떻습니까? 다시 몸을 추스려 가지고 오비구를 위해서 녹야원으로 그 먼 길을 그 수행하고 고달프고 그 고행 끝에 몸이 깍깍 마르고 걷기도 거의 상태에서 다시 걸어서 200km를 걸어가지고 녹야원 가시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당신이 아쉬워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 명이라도 알려가지고 깨닫게 하려고. 그게 회양이죠. 그 시작으로 부처님께서는 80살까지 약 45년간 안 쉬고 회양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말이지 많은 경우에 정년퇴임 하면 이제 끝이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할 일을 못 찾고 또 어떤 경우는 60만 되면 이제 인생 다 살았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노후에 편하게 살아야 생각한다면 편하게 살기 더 힘들어.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더 쉽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면은 법계 용기에 대해서 한자로 공부하고 싶다. 팀 만들면 내가 야간반 만들어서 할 수가 있고, 목탁 연습하고 싶다 하면 내가 지도할 수가 있어. 한번 의견 물어봐가지고 한번, 그죠? 이런 기회에 좀 배워가지고 법사로, 포교사로, 또는 군부대나 아니면은 장례식장이나 아니면은 교도소에 포교 가겠다 하신 분들은 누구 찾아오라. 그러면 개인지도 할 수도 있고, 그룹으로 할 수도 있고. 이해되십니까? 그죠? 좀 배워놓으면 좋은데, 불자들이니까 법문 듣고 의식만 조금 배워놓으면은 병원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교도소 가서 할 수도 있고, 군부대 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큰 깊은 법문 필요한 게 아니고, 살아간 이야기를 조금 불교적으로 구성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은 찾아오면 제가 다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보살마살은 215쪽 위에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보살마살은 법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법보시를 널리 행한다. 큰 자비심을 일으켜 중생들을 보리심에 편히 있게 하며 중생들을 위해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선지식이 되어 선근이 자라서 성취하게 한다. 보살 자리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시 중생 속으로 돌아갑니까? 돌아가고 있죠. 보살도 법보시를 한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보살을 요즘 말은 법사라고 그래가지고 10가지 행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조그만 배운 거 내용, 조그만 내용이라도 알려준다를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불자의 보시면은 126쪽을 펴보세요. 24번 보시면은 따라 해볼까? 경전수지가 최고의 복덕, 복지무비분. 혹시 여러분 무비스님 말씀 들어봤어요? 여기서 나온 거네. 그래 안 그래? 그죠? 복과 지혜는 요즘 말로 잽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잽이 안 된다. 그죠? 자, 같이 읽어볼까? 짧으니까. 수보리여, 시작. 수보리여,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의 칠보무더기를 가지고 보시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 이 반야바라밀경에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앞에 사람을 A 그러고 A 사람은 뭐라겠어? 수미산만큼 칠보 무더기 보물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 B는 누굽니까? 반야바라밀경, 금강경이든 반야신경이든 화엄경이든 법구경이든 진리의 말씀 한 기절만이라도 보시한 사람. 그죠? B. 그죠? 자, 그러면 자, 시작. 그러면 앞의 복덕은 뒤의 복덕에 비해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으로도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삭국의 한 기절만이라도 알려준 사람, 진리를 알려준 사람, 이걸 한자로는 이제 법보시. 뭐라 한다? 이게 재물보시도 중요하지만은 법보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강조하고 있죠. 바로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도 그러지만은 또 화엄경 십회항품에서도 뭡니까? 보살이 되어서 조금 배웠으니까, 조금 알았으니까 이걸 혼자 알고 간직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너무 귀하고 비싸게 배웠으니까 저장해 놓고 그냥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열어서, 법장을 열어서 널리 알려주는 거.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복이 된다. 그 복과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뭡니까? 물질 가지고 수미산만큼 많은 칠보나 금, 은, 다이아몬드로 보시한 것은 뭐라 한다? 유의복. 유의의 복.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드리는 건 무의의 복 또는 무르의 복 그렇잖아요. 강조하죠. 금강경에 많이 강조하지만 또 법화경에서는 그죠? 법사 공덕품, 분별 공덕품 그 품들이 있죠. 얼만큼 법보시가 중요한가. 그래서 크게는 이제 4가지, 5가지의 보시를 말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수지는 가수 이름 수지가 아니고, 수지가 뭐라고? 받아지니고, 그죠? 수와 지가 틀리긴, 한자가 틀리긴 틀려. 수는 받아들이는 거, 지는 늘 잊지 않고 생각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행하는 걸 지라고 그럽니다. 독송도 마찬가지로 둘 다 틀린 글자입니다. 독은 보고 읽는 것, 송은 애우는 것. 굳이 애울 필요 없겠죠. 복을 그 되겠지, 그죠? 해설을 다른 말로는 위타인설, 타인을 위해서 설해주는 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경전을 혼자서 알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타인에게 알려주는 거. 또 하나는 뭡니까? 서사. 서와 사는 틀려. 서는 옆에 놓고 베껴쓰는 걸 서라고 그러겠지. 그죠? 사는 트레싱 용지 있죠. 습자지 놓고 뺏기는 거. 뺏겨 쓰는 거. 2가지. 그래서 크게 말하면 8가지일 수 있는데, 보통은 단어로 말하면 4단어니까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걸 사법사 그럽니다. 이걸 하는 사람을 법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지, 독송한 사람을 법사라고 그러고, 독송한 사람 법사라고 그러고, 해설하고 있는 사람 법사라고 그러고, 또 서사한 사람 법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법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부처님 말씀을 늘 수지하고 있으면 법사. 그죠? 또 뭐라고? 독송. 또 해설. 또 서사. 법사 쉽다. 그죠? 꼭 자격을 받아가지고 품수해서 한 건 그 법사가 아니고 실제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행하는 사람이다. 법사에는 10가지가 있다. 그죠? 따라가 보살법사, 최상의 무상법사. 크게는 보살이고 두 번째 무상이란 말은 가장 높단 말이거든. 무상. 가장 높은 법사. 그 위대한 법사는 뭐냐? 진리를 설한 사람이야. 그죠? 그 다음에 굴하지 않는 무굴법사. 요 법사는 말이죠.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에도 있지만은 중국에도 있었지만은 일본의 경우에 보면은
요즘 우리 주변에 그 남묘호랭개교 있던가요? 그게 법화경 이름이 알고 있죠. 나무, 묘법, 연화경을, 예? 연화경을 뭐냐? 한자로 된 나무, 묘법, 연화경을 일본말 읽으면 남묘호랭개교 그러거든. 그 사람들은 법화경 내용을 모르는 서민들에게,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화경 제목만 불러라. 우리 연불하듯이, 예? 연불하듯이. 그러면은 그 속에 무지무진한 복이 들어있다. 공덕이 많다. 그래서 그 이름 부르는 법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같으면 고려시대에 해당하는데 일본의 가마쿠라 시대 니찌렌 1년이라는 사람이 1년. 응?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는 엄청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고지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놀고 있어도 쫓아가서 큰 절을 합니다. 그 뭐라 하냐면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불경, 나는 당신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바꾸면 존경합니다. 왜? 당신은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은 상불경 보살품이라고 있어. 항상 불경이나 불경죄가 있죠. 상대방 업신여기고 깔보고 구박하는 불경죄지, 그죠? 응? 요즘 말은 존엄을 무시한 죄. 예? 근데 거기는 그 보살은 법화경에 말씀 그 상불보살은 말입니다.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먼저 절하면서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얻어맞으면서도 그래도 존경합니다. 사람들이 미쳤냐 그러고 막 나무 가지로 때리고 돌 던지고 해도 도망가면서도 그래도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걸 실천한 사람이 일본의 니찌레인 사람이거든. 응? 그래서 실제로 니찌레인 사람이 그 당시에 가마쿠라 막부에 그 실권자에게 찾아가 가지고도 법화경 법문을 읽으세요. 법화경을 신봉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외침을 당합니다라고 했거든. 당시에 일본이 외침 당할 생각을 전혀 못한 시대입니다. 실제로 16년 후에 몽고군이 우리 조선을 점령하고 나서 일본 점령하려고 100만 대군이 침공에 가다가 바로 가마쿠라 해변에 저기 지금의 사스마 지방인데 가고시마 앞바다 그쪽에 대기하고 있는데 태풍 만나가지고 태풍을 뭐라 하냐? 카미카제 그러는 거야. 들어봤죠? 그걸 이제 우리가 많이 활용해 먹었던 시대가 일제시대 때 태평양이 있는데 카미카제 특공대로 나오죠. 특공대. 그래서 나온 건데 그때 그 불던 바람을 뭐라 한다? 카미카제, 신풍. 신이 도와준 바람이다. 그래서 100만 대군이 일본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다 수몰돼 버렸거든. 거기에 우리 고려 군인들이 30만 명이야. 몽고가 수군에 약하니까 고려 수군 데려다가 일본 칠락했거든. 근데 그 때문에 못 가고 막혔지. 그래서 이제 1년이란 이치렌 스님을 믿던 사람들은 가봐라. 우리가 법화경을 독송해서 그렇지 않느냐고 막 더 전파하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1년종이 있고 또 거기에 관한 파벌이 종파가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그 부류의 한 부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뭡니까? 창가학계. SGI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서울 보증보험기금입니다 그러더라. 아니고 SGI가 소가 가까이 인터내셔널 창가학회 인터내셔널 국제 창가학. 그래서 이니셜이 SGI인데 묘하게 서울 보증보험하고 똑같아가지고 착각을 하는데 우리 군포에도 있지, 그죠? 꽤 많아. 굉장히 많아, 주변에. 그죠? 김영삼 시절에 신학교, 무허가 신학교를 양성화시키면서 창가학회도 우리나라에 인정해줘 버려가지고 활동하게 만들어줘 버렸잖아요, 정식으로.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무굴이란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비굴하지 않는, 자기를 낮추지만은 굴복하지 않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무예법사. 무예란 말은 장애가 없단 말인데 걸림이 없다. 어디에서든지 바닷속이든 지옥 속에 가서라도 포교하는, 법을 전하는 법사를 말합니다. 또 걸림없는 지혜의 지장법사. 지혜 창고. 아는 게 말아야 되겠다. 그죠? 지혜 창고니까. 또 자제법사. 자유자재. 마음대로 법을 사라지는 법사.
눈이 열리게 되는 여한법사. 상대방 눈을 열리게 해줘버려요. 법을 설해서 상대방의 지혜의 눈을 열게 만들어줘.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혜라는 게 뭡니까? 육안으로 보지 못한 걸 지혜로 알게 하는 게 지안이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여한법사. 눈을 떠주게 하는 법사. 그죠? 일체의 불법을 기억하는 억일체, 억제일체 불법. 불법을 항상 기억하도록, 진리를 기억하도록 서주는 법사. 또 가장 높은 도를 수행하는 수행무상도, 무상도. 가장 높은 도를 수행하는 법사. 그죠?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작대신 법사. 대신 키가 큰 게 아니라 위대한 능력이 있는 법사. 위대하신 분. 응? 그죠? 10번째, 일체 법신을 갖춘 일체 법신 법사. 이렇게 해서 법사는 10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법사가 되어서 깨달은 보살이 법사가 되어서 중생 속으로 들어가서 중생에 맞추어서 법을 설하는 회양을 하는 것이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15도 가운데에서도 마지막에 입전수수에 해당한다. 그죠? 자, 이 10회양품이 말이죠. 전체가 10바라밀과 관련이 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가지고 10번째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 력, 지혜, 바람이 연계됐다. 그죠? 그래서 이 바라밀 수행을 말하고 있는데 이 바라밀 수행에 대해서 이제 화엄경에서는 천상에서 법을 설하는 것이 십주품, 십행품, 십회향, 십지. 따라할까? 십주품. 십주 어디서 했죠? 도리천. 도리천에서 십주품. 또 타화천에서 야마천에서 십행품. 야마천에서 십행품. 또 도솔천에서 십회향품. 또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 타화천에서 십지품. 네 가지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네 가지 보살행을 천상에서 설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천상에서 왜 십주, 도리천에서 십주품, 또 야마천에서 십행품, 또 도솔천에서 십회향품, 또 타화천에서 십지품을 설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개봉박두. 자, 합당하시고, 자, 따라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제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부처님, 제가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제가 평화롭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평화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 저와 저의 가족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도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 오늘부터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기도 수행 정진하여 금생에 성불하겠습니다.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자, 스님 감사합니다. 마주보고 도반님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박수.